예, 빌립보서 1장. 아이고, 좀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은 제가 읽고요. 13절은 형제님들, 14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공부의 되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하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지도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너를 설명하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신약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심히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제 마음의 생각들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도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회중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특별히 또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A.W.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요. 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창.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남자 환자가요.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디스크 환자로 이제 수술받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터라 이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폐암 환자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병세로 말하자면 이 폐암 환자는 절망적이었지만 근데 왜 그런지 이 사람은요, 얼굴에 들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뭘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폐암 환자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백조도 보이네요. 또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또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도 보이는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수술을 받는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그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나가면 자신이 저 창가 침대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폐암 환자가요, 심하게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 환자가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에이, 저 환자가 죽어야지, 내가 저 침대를 사용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폐암 환자가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 후에요, 이 병원 측에서 그에게 병실을 옮기고 싶은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 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저 창가 침대로 저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창문 곁 침대로 옮기자마자 그 사람은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은 폐암 환자의 기쁨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입니다. 어디서 보냈다고요? 감옥에서요. 바울은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환희에 찬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이 짧은 1장, 2장, 3장 사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짧은 내용 속에 기쁨이란 말이 5번, 기뻐하라 라는 말이 무려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의 책.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그림 보세요. 우울증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든 우울증을 한 번이라도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쉽게 피곤해져요.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자살은 아니지만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걱정을 애들 많다. 많지는 않죠. 하여튼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갱년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폐경기가 지나가면서 여성분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증상은요, 감정이 메마릅니다. 갑자기 염려가 많아져요.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성취욕이 없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울증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기쁜 모습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암송하기 가장 좋아하는 구절, 단 두 구절,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 슬픔, 좌절, 무력감, 수치심, 어떤 배신감, 또 우울감, 침체 등,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내면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시면 지금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음의 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공격과 살해 위협을 받고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어 했어, 엘리야가요. 엘리야는요,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냐면, 바알의 대원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토록 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금방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쓰러졌습니다. 아주 심한 침체 가운데 죽기를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이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보세요. 우선 그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약 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감독과 집사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이 누구예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이요.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이걸요. 저를 바라보고 됐어요. 영적 리더들,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영적 리더들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성경 신자라 할지라도 뭐 저절로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환희에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요, 다른 사람 예로 들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처럼요, 감옥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요,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죄악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과 같은 감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염려라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울과 침체라고 하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에게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의 삶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는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를 바꿔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쾌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위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장애물, 환경의 문제, 환경. 우리는 때때로요, 견디기 어려운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그 속에서 좌절하고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바울?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 결박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매이게 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한 일이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들어앉게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는 틀려먹었다고. 내 인생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12절. 야, 내게 일어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두 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형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군 입대할 때와 전역할 때의 차이를. 입대할 때의 느낌이 온통 좌절과 절망과 날짜를 세잖아요. 저희 전역은 93일 남았으면 세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병들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경이 감옥이에요. 감옥.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있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차갑고 이런 감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현조수를 밝힌 이유는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은요, 우리의 감정과 믿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아주 유쾌하지 않은 감옥이라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여러분, 바울의 인생관을 요약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이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한 겁니다.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 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고백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주시는 걸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내가 거부하겠냐고. 그 십자가를요, 누가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당시 이 로마 감옥은요, 규칙상 4교대에서 6교대 체제로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또 경호를 맡은 이들 모두가 다 고급 장교였답니다. 이 바울이 아주 VIP 재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원들이요,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한도 가정할 때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번씩 또 4사람씩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없네요. 4장 22절 찾아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리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누가요? 카이사리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이 문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자들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즉 감옥에서요, 그 부자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고 있던 바울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아실 겁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요, 그 닉슨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했었던, 또 보좌관으로 일했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경험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 찰스 콜슨은요, 그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감옥 생활이 대단히 억울했지만 고백하기를 이 생활을 통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은 여러 해 동안에 있었던 백악관에서의 걸친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즉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거다. 또 주님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전히 기쁨의 샘이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의 삶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한번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2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기를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아넘겼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게 했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있고, 또 한 경우는 인간관계만 뒤틀려 있어, 꼬여 있어, 막 사람과의 관계. 둘 중에 뭐가 더 힘드신지 아세요? 뭐가 더 힘드세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후자가. 그래서 그것도요,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가족과 또 가까운 지체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터 럭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새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되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시면요, 특히 이제 여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유오디와 순두개, 이게 빌립보 곳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뭔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혹독한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바울에게도요, 제가 1장 읽어보니까 정말 이런 인간관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한번 15절부터 한번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15절 말씀하신 16절은 저들은 이런 단어를 시작하고 17절은요, 이들은 이런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뭐, 이들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근데 16절에 저들이 문제예요. 쟤들이 문제야, 쟤들이. 뭐냐면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선포했습니다. 즉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참 잘됐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투옥된 뒤에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면 이건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담대해져요. 그럴 때는요. 하늘의 세상이 크시 하면서 담대해집니다. 근데 한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래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서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저는 바울의 그 큰 가슴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큰 가슴이요?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다툼은요, 주로 내 입장,
당신의 입장이 어떠하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입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의 입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그 사람이 기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했을 때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조차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영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에게요, 그 당시에 신앙의 무대에서 라이벌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였습니다. 설교에 관한 한 이 조지 휘필드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교리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존 웨슬리가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못 만날걸요? 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 던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때 웨슬리 이렇게 합니다. 아, 내 말을 오해했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존중할 수 있었던 이 존 웨슬리의 말로 바울처럼 아주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용하실 거예요. 서로가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채찍,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를 뭘로 하신다고요? 사람들 일하는 막대기, 이 동격이에요. 사람들 이 막대기, 그러니까 사람들 일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게 하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를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뜻을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의 채찍. 그래서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대기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기인가? 나를 징계하는 막대기인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질이 기쁨을 뺏는 장애물입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야,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거 암송구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주는 경제적 압박을 잘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프레셔, 압박은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간에 가져다 주는 불편함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물질 앞에 약합니다. 왜?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목회자는 두 개만 조심하면 된다.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여자 문제. 그러면 최소한 정상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소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이게 실화인가 봐요. 수백억에 해당하는 번호에 당첨되었답니다. 근데 정작 이 복권을 산 남편 집사는요, 당첨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되었어요. 왜? 이 남편이 심장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만약에 복권 당첨된 것을 알면 분명히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아내와 자녀들은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사실을 충격이 가지 않게 잘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걸 왜 부탁하나 몰라, 목사한테. 저한테 부탁하지, 더 안 가요.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하게 뿌리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만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복권 사신 일 있으시죠?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것이 몇백억이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아주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반반씩 나눠 갖겠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웃기죠, 그죠? 저를 초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요, 이 물질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선교비 문제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구차하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물질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유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을 모시는 것이 가장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풍요의 원천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하심이, 모든 부유하심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은 자기가 부유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분을 모셨다면 그분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적게 버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좀 탤런트, 기프트, 은사에 속한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울은요, 기쁨의 열쇠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물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쁨의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세느라고 몇 번 세는데 17번 나오더군요. 17번.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미쳐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기쁨의 원천이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원하신다면 기쁨을 소유하신 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라고 이것이요? 내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죽음의 장애물입니다. 죽음의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모든 게 끝납니다.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 당시에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그냥 쭉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살든지 죽든지란 말 나오죠? 그죠?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섹스피어가 햄릿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왜 바울이 죽음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뭘 의미할까요? 죽음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요, 죽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죽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어서 죽음은요, 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내가 찬양했던 주님, 내가 사모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바라봤던 그 주님,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게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서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삶은요, 21절 보세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게는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야. 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 다른 말로 바울의 사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도 이처럼 담대하게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생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생관을 고백하는 어떤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바울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은 명예니? 내게 사는 것은 권력이니? 내게 사는 것은 탁구니? 이건 저에게 해당하는 거였고요. 하여튼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죽을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무신론자였던 샤르트르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와서 죽음을 맞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샤르트르가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답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100만 명 이상을 구령했습니다. 이 D.L. 무디에게 죽음을 맞이한 느낌을 물었을 때 무디는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려온다. 이렇게 해요. 죽음 앞에서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려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내 삶이 다하는 순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근데 나를 살려두시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도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었던 놀라운 기쁨. 이 삶의 목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라.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시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불쾌한 환경과 아주 꼬여버린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을 앗아가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저 여러분도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삶의 어떠한 정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